36절. 정말 왜였던 간에 요한복음 12장이 시작되면서 명절의 그런 절기가 다시 바뀌는데, 그 절기, 즉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이때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이러면서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죠. 그하고 연결선상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 무슨 양이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제는 그 인간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에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이때 이제 명절은 유월절을 이제 당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뭘 알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짜가 이제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12장이 전체가 끝나고 나면 13장부터 오게 되는 거니까 13, 14, 15,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설교들,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실려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이제 17장이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 내용으로 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자체는 이제 막바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고, 아주 이제 긴박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12장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최종 설교가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20절에 딱 보니까 명절인데, 이제는 마지막 명절, 그 마지막 명절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생애에도 마지막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 사역에도 마지막이 이 유월절하고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명절에 예배에 오른 사람들 중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니까 헬라인 몇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헬라인은 뭐냐? 이거는 디아스포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즉 이거는 진짜 이방인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냐? 진짜 그 헬라인도 있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한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헬라인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니까 이방인의 그런 대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들이 뭐냐? 예수님을 이제 뵙기를 청해요. 이 뵙기를 청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헬라인 몇 명이 서로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빌립에 가서 만남을 요청하고, 빌립은 또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이제 언론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이게 뭐냐니까 어떤 그런 문제로 찾아왔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바로 뭐가 시작되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대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청합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힘들게 주선하죠. 주선하는데 그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때가 되었다. 그 때가 어떤 때인가 하니까, 백근사님 잘 들리죠? 좋습니다. 그 때가 이제 어떤 때인가 하니까
바로 이제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이적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이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마지막 일을 하시는 그런 장면 자체가 나타나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접근 자체는 그 접근 자체가 이제 때가 되었는데 그 때가 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바로 이 하늘에 이 썩어지는 그런 미랄로 비유해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되는 거니까 헬라인이 왔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이렇게 만나잡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제자들이 어렵게 주스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일에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이 바로 때가 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주의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헬라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이 등장하고 헬라인과 그 유월절에 유대인과 그렇게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이 영광을 얻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것을 아주 선언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왜 헬라인이 등장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자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전 인류, 전 이방 민족에게 해당되는 정말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십자가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바로 20절에 헬라인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자체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놀라운 거랑 구원이 일어난다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 즉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같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 걸어가시는데 그러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물론 그 제자들도 있지만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이렇게 권한을 받으시는 거 있죠.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25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이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이것은 뭐냐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나 혹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은 이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지시는데 역시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 우리가 죽을 생명이 있다, 그죠?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설명이냐, 이런 설명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핵심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교 자체는 아주 부인하지 못할 핵심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이것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우리는 죽고 나면 반드시 부활한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즉 영생을 갖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산다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고 한 가지 부분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죽을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보다 혹은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우리 죽을 생명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다. 이 몰입이 되어 있다. 그것에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것을 막 붙들고 살아간다. 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또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리스도인,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뭐냐니까 온통 늘 걸림이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죽을 그런 생명 자체에 완전히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이 온전한 헌신도 못하고 또한 뭡니까? 이렇게 충성도 이렇게 못하고 심지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죽도록 뭐라고요? 충성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설교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임직식이나 이래 어쨌든 간에 그저건 함식이 분리가니까 오라 하니까 가거든요. 가면 억수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이러면 히리비라기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저건 일단 뭡니까? 그래야 희망이 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축사 겸 이렇게 뭡니까? 건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죽을 생명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영생은 뭐를 의미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인 구원과 구원에 관계된 그런 모든 부분 자체가 이것을 준 주님에 대한 헌신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100년 안 된 그 생명 있죠. 이것 때문에 헌신의 지장이 되고 주를 사랑하는 데 지장이 되고 주를 섬기는 데 지장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내 같으면 만약에 내 생명이 90년 같으면 90년 다 안 살고 70년만 살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택하는 게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선택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말 우리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그 연령 중에서 20대도 있고 30대 이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안 돌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대단하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았게. 왜냐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10년 후에 죽거나 20년 후에 죽거나 모레 죽거나 크게 문제될 거나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죽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고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풍성한 생명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생명 자체를 좀 연장하고 못하고 그게 뭐가 큰 변수가 되어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벗어나리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되게 바쁘거든요. 목사도 되게 바쁘고, 되게 바쁘잖아요. 되게 바쁜데, 만약에 자기의 생명, 죽을 생명을 사랑한다 버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왜냐니까 자기의 생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막 자기 어떤 몸이나 이런 거 있죠. 너무 이렇게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25절에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요. 단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연관관계는 죽을 생명에 대해서 너무 그게 민감해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 얼마나 오래 살고 막 이런 그런 것보다 하루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루를 건강하게 최상의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느냐, 그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은 뭐냐, 오늘 이 하루를 내일은 잘 모르겠고 오늘 탁 아침에 일나니까 그 태양을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하루 잠자기 전까지 나의 그런 세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는데 내 건강이 좀 안 좋으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면 보양식도 먹고 약도 먹고 이래서 오늘을 뭐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최선의 상태를 내가 가꾸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폭넓게 조금 더 넓이 보면 사실은 10분 후도를 알 수가 없지만 좀 넓게 이야기하면 너무 넓게 내년이고 후명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면 그런 거는요 너무 좀 어리석은 생각이고 단지 한 주간 이 한 주간 자체를 내가 최상의 상태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가까이 됐냐 이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그거는 좋을 것 같다. 왜냐니까 시간이 아깝잖아.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그때부터 몰랐는가 하니까 목양실에 가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만 봤을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만 보고 책상 앞에만 door 앞에 딱 보면 3년을 10년처럼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그거 붙여놓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알라구장 또 붙여놨거든요. 오늘 주어진 그런 기회는 놓치지 말자. 이런 거, 그런 게 몇 가지 이제 붙여놨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좀 이렇게, 늦게 했죠? 늦게 했는데, 목사님들 막 이렇게 이제 내 앞에서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뭐냐, 제가 지금 30 몇 년 차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회사 다니고 이래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평신도 사역을 하고 그런 말은 할 수도 없고, 그러세요 하고 이제 말거든요. 내가 30년, 몇 년 동안 설교를 한 사람이다. 이래서 했었거든요. 이랬었거든요. 그럼 은연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나는 우리 교회 15주년이다 이러니까 김성래 목사님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죠. 무슨 계산이니까 14주년이거든요. 나 15주년이라 이야기했는데 하니까 목사님 계산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14년이라. 그래서 내가 15년 했다 하니까 목사님 15년이 아니고 14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우리 전부 다 15년으로 통일해놨는데 목사님 계산은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게 오픈해가 오픈할 때 1주년 하면 합니까? 이러더라고. 아닌데 이러니까 1년 지나고 1주년 고래가 계산하면 14년 했어요. 그래 목회 15년이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데 수정합니다. 15년 했다는 거 다 14년. 어쨌든 간에 그래 계산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딴 분들, 물론 내가 15년 목회하고 그분 30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러면 그분들보다 늦게 목회했으니까, 주님 앞에 목회란 측면, 제자 삼는 사역이나 이런 것 말고, 목회란 측면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그래도,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어요. 간단하더라고. 뭐냐? 3년을 사는데 10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들 10년 일하는 거를 3년 안에 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왜 되는 거니까 그분들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럼 40몇 년을 가면 나는 뭐냐? 김성일 목사님 40몇 년밖에 안 했어요. 나 60년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거라. 내가 왜 그걸 착안했는가 하니까 옛날에 한국표준협회 강의를 하는데 뭐라 하는가 하니까 하도 말을 빨리 해가지고 딴 강사들이 2시간 하는 거를 1시간 안에 다 강의해버린대요. 그렇게 안 쉬고 있다니까 죽을 똥 살똥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또 수강생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딴 사람들 한 3시간 이 강의할 거를 한 1시간 몇 번만 하면 다 끝나버린대요. 그럼 딴 거 막 일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1년을 살아도 3년 살 수 있게 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붙여놨기는 붙여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시간을 아끼면서 3년을 10년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러니까 요즘 서서히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었어요. 하루하루에 일하는 것 자체를 옛날 강의하는 것처럼 옛날 강의하고 막 하는 것처럼 그래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 기도 시간에 딱 일어나가 그때부터 몸이 좀 피곤해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안 쉬고 낮에 일할 때는 아침에 밥을 먹고 또 안 그러면 묵상 같은 거 하면은 또 소화하게 되니까 간단하게 사모하고 있답니까? 계란 하나 탁 이렇게 후라이가 먹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일을 엄청 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엄청 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일을 엄청 실이 많이 했지만 오늘도 엄청 실이 또 일을 가만히 보니까 많이 한 거예요. 몇 가지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옛날 같으면 수요 예배 설교를 보통 몇 시에 준비하느냐? 묵상만 했다가 한 10시 되면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 준비를 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안 하고 아침에 기도 끝나고 나면 그냥 요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한 그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내가 노트에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럼 오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럼 한 11시 몇 분에 끝나면 어디 되는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어떤 일인가? 뒤에 TV 화면, 내일 또 행복학교 화면 나와야 되니까 선을 정리 못한 거 선을 다시 띄가 정리를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우리 김 장로님, 우리 최 장로님 반나절 일할 걸 명수건사고 몇 시간 안에 또 철이 옥상 올라가가 해난 거 다 떴고 비 오면 그 무리 밑에 한 3개 그렇게 계략적인 거 만들어 놨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이걸 지속하면 3년 지나면 딴 분들 10년 일한 것처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요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주님 앞에 좀 서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이 종이 옛날에 하던 거 한 2배 일을 하루에 처리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새는 노예일이나 이래가 있으면요. 그걸 처리하는데 미리 시간을 조금 더 관리해가 딱 그 시간에 하면 앞에 있다니까 집중적으로 막 묵상하고 이걸 다 하고 이 준비를 다 하고 이런 거 있죠.
또 갔다 와서 잠깐 쉬고 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되면 저가 막 잠이 있다니까 너무 잘 와요. 잠을 이제 숙면도 취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는 뭐냐니까 진짜 생명의 학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지질지질하게 불필요하게 별로 열매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한참 일했는데 보면 별 한 일도 없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이렇게 내 몸을 들여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 첫 번째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야기죠. 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26절에 뭐냐? 26절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26절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에요. 서봅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연관있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네 그 죽을 생명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거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참 이래 그대로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야기예요. 섬기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섬긴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하는 그 섬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나를 따라야 된다 이야기. 그럼 이건 다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너희들이 앞으로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이런 봉사로 섬기고 저런 봉사로 섬기고 목사는 설교하는 것으로 섬기고 막 이렇게 섬기는 거 있죠. 전도하며 섬기고 또 모든 섬기는 일이 있다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왜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당연히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나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누가복음 관점에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 있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다시 이야기다 그죠? 너희가 그냥 주여 주여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나를 섬기는 자 같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자 같으면 왜라고요?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길을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길을 가지 않고서는 뭐 할 수가 없다고? 나를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 있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멋없이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그렇긴 해. 저는 이거를 옛날에 평신도 사역할 때부터 너무 철저히 내 자신에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좋은 기회를 받은 거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은 거예요. 무슨 그런 봉사를 하도록, 그래 섬기도록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 하다 보면 그 하는 일들 속에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딱 적절한 선에서 일해야 됩니까? 자기 선에서 뭐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니까, 자기 선에서 하는 거는 그냥 알바. 우리, 참 좋은 용어네. 교회도 봉사가 있는데, 알바로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알바생이라. 알바생. 사회도 바쁘면, 정직원이 있으면, 그 알바생도 쓰잖아. 그거 참 좋네. 교회 직분자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직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헌법에서는. 직원은 뭐냐? 교회 일은 누구 일이라고? 그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진짜 주님을 섬기는 일 같으면 당연히 뭐냐? 내가 다른 영혼들의 그 모든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처럼 너것도 희생하라, 희생하지 마라. 희생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할 뿐이라, 주님, 정말 내가 그냥 이래도 하루 보내고 저래도 하루 보내는데, 어떤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일을 좀 잘 처리한 것 같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왕좌왕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첩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죠? 힘들면 우회되는 거예요. 주님 좀 힘듭니다. 좀 자겠습니다. 여러 자랐고. 그래 하든지 어찌해야 되는 거니까 막 좀 힘들죠? 주님 7월 1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 20일 동안 해야 되고 장마 전에 일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7월 20 몇이더라 23일부터 저 실합니다. 쉬어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 하라고요. 나는 그래 합니다. 저 좀 쉴 거거든요. 그래 편하게 쉬어라고. 그래서 저건 쉬는데 좀 좋게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이 모든 부분이 회복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박 작은 6일인지 쉬면 이게 7월 1일부터 7월 20 몇 시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죠? 진력할 수 있도록 이거 그렇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그래서 7월 몇 시까지 살게 되면 어떻다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잘 마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감히 누구한테 불평한단 말입니까? 누구한테 불평한단 말입니까? 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거는 죄 짓는 거니까 하지 말고, 하지 말았고.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피곤합니까? 쉬세요.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쉬세요. 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한테 불평합니까?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 목사는 무슨 죄인이요? 목사란 직업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직업이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직업인 줄 압니까?
그러다가 목사한테 불평하면 왜 되노? 사탄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목사 죽이려고. 그래도 여러분들 목사가 하도 강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하다 보겠지만 얼마나 영적 침해가 많은 줄 압니까? 가만히 놔둬놔도 이게 뭡니까? 정말 이 싸움을 싸우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거를 종한테 불평합니까? 주인한테 불평하지. 주인한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평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불평할 끄떡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배은망덕한 것도 억수로 되게 잘못한 거죠. 배은망덕한 이하예요.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불평한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 불평하지 말고 쉬어요. 쉬어도 일은 계속 진행되고 또 쉬어도 여러분들 내가 쉬면 누가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면 또 다른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을 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세상 일도 뭐가 없으면 이빨이 없으면 뭐라고요? 이 몸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불평이 될 만하면 제가 부탁할게요. 쉬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냐, 목사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진짜 쉬어야지 일하지. 그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목사 뭐라 이야기합니까? 괜찮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수홍 집사님이 되게 피곤하면 주일날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반주 없이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쉬어라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 한 드리고라고 그러면 우리 수홍 집사께서 반주 안 하는 예배가 어떤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영지 띠띠띠띠띠띠 그러면 선아 천재 치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재밌잖아. 그렇죠?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불평하려고 그러면 쉬어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모세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려간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불평하는 거는 곧 누구한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도 불평하면 안 돼. 아무도. 이 한 몸 목회를 감당하는 것도 힘들다고. 알겠죠? 그래서 뭐냐니까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여기라. 진짜 이렇게 섬기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면 누가 귀하게 생각한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참 사람 어떻게 저래 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참이 좋아 보이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해하죠? 그런 사람에게 뭡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필요가 없지. 왜? 하나님이 기여기니까. 하나님이 기여기는 사람이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잘 적용한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섬기를 어떻게 섬기느냐?
한 번씩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고린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야기죠. 한 생명을 구하는데 뭔가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때론 매 맞으면서 감옥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거를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섬기는 것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은 뭡니까? 10분의 1이 되기 힘들어요. 하는 것도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불평하면 안 되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불평하는 거는 참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정도가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불평이 여기까지 놀락하거든요 하면 쉬어라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쉬어라 기분 나쁘게 쉬어라 이게 아니고 좀 쉬어라. 왜냐니까 다 주님의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분량만큼밖에 못 해요. 자기 분량밖에 못 하지 분량 이상을 하면 안 돼요. 탈나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부분 자체가 뭐냐? 예수님은 이런 선언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죠. 선언하시는데 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31절 이것만 보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뒤에는 하지 말고 12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까지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1절 3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이게 봅니다. 자 31절의 심판이라는 건 어떤 심판입니까? 이건 어떤 심판입니까? 31절의 심판은 어떤 심판? 뭐 우리끼리밖에 없고 괜찮으니까 아무 따나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심판요? 예, 재림 그렇긴 해. 보통 심판 같은 예수님 재림으로 생각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한 심판으로 본 거예요. 이거 무슨 말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망했습니까? 예.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예. 사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 사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심판이라는 건 아닌가?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옛날에 그거 봤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거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맞아요? 그거 보셨어요? 보니까 마귀가 시원시원 따라다니 마귀가 예수님이 고난 받는데 샥샥 보이죠? 그럼 나중에 마귀가 뱀이 칵 밟히는 거 봤습니까? 봤습니까?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면 되게.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럼 이때 심판 자체는 뭐냐? 이 심판은 뭐냐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면서 누가 쫓겨납니까? 누가?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군가니까 왕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탄. 이 세상의 집권자. 사탄, 세상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신이 쫓겨나리라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막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고 또 책을 읽어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시며 성경에 나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건 마귀가 쫓겨난다는 이야기죠? 그 마귀가 쫓겨났으면 마귀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안 살아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아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는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인 거니까 이것 자체 그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 버리면 우리는 천국처럼 이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고 또한 시험을 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주석을 이렇게 여러 군데 살펴보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는 별로 없어요. 지나가 버리든지 막 명확하게 원론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고 상세한 내용 자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거는 뭐하고 연관해서 보는 거니까 제가 두 구절을 읽었다, 그죠? 자,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는 이야기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자, 봅니다.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들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누구한테로 이끈다고? 예수님에게로 이끈다는 이야기라. 맞죠? 예수님에게로 이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이 세상 신이 이제 쫓겨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왜 사탄에게 임금을 붙인다니까 세상의 이 사탄인데 세상의 그런 이 군주의 역할을 하는 그 근세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혹독하게 그 안에서 영향력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 안에 끌어들인다? 예수님에게로 끌어들이죠. 예수님 안에.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이제 끌어들이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세요. 시험을 막 당하고 유혹을 막 당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는 당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차이는 뭐냐?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영향력을 미칩니까? 쫓겨났습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통치 안에서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사탄은 쫓겨나가 버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도 왜 시험 들고 난리지고 그럽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럽니까? 이야기다, 그죠?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그게 뭐 감옥처럼 가두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사탄이 거기에 틈타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놈의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가게 될 때는 또 이제 뭐 유혹을 받게 되고 이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는 31절, 30절 물론적으로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또 천국에는 사탄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사탄이 엄천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란 그 통치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럼 쉽게 이야기입니다.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냥 설교를 듣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자기 성찰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하고 그 시험도 하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한번 하게 되면 뭐냐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옛날 그 세상의 방법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31절은 32절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 참 이렇게 건설적으로 잘 이해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제는 긴박하게 요한복음 안에서 긴박하게 뭡니까? 12장 1절부터 뭡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향유일을 붓는 그런 사건을 해가지고 20절에는 뭡니까? 정말 이방인인 헬라인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하시는 게 인류의 그런 모든 구속을 위해서 뭐라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늘에 썩어지는 그런 미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과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 나를 섬기는 자는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교훈으로 둬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거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늘에 썩어지는 그런 미랄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